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한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선 오늘의 은혜, 우리의 시선 오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또 실패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베드로와 바울이 나오는데요. 책망을 하고 또 책망을 받는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실수가 많고 또 실패가 많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그 베드로의 실수와 실패를 꼽는다고 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을 때 그의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크나큰 실수이고 또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실수와 실패를 든다고 하면 오늘의 사건, 바로 안디옥의 사건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스스럼 없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하여서 외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함께 먹다가 할례자들이 무서워서 이 사람이 무서워서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죠.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개의치 않고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외식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면 좋겠는데 심지어 믿음 좋다라고 소문난 그 바나바까지도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선을 긋지 않았다면 아마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또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파가 둘로 나눠져서 교회가 아마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름 중에도 참 많은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어디를 가봐도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교회에서 이 둘로 나누어져 버릴, 그러한 깨어져 버릴 위기가 있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저 선배가 책망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베드로의 인격이 참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에피소드의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그런 외식의 문제를 넘어서 복음의 진리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떠나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 둘로 하나됨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모든 차별과 모든 벽들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곳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됨을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이라는 말을 합니다. 책망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나됨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본래 유대인이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자꾸만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그 근원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사람을 보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도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는 확신과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우리가 쳐다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선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을 크게 보게 되면, 사람이 크게 보이면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아무리 큰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두려워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공격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그러한 아이디어로,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마치 지금은 부동산이 우리의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눈을 열어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실수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왜 이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제자였는데 그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만 우리가 오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예전에는 참 예배도 잘 드리고, 내가 예전에는 참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봉사도 많이 했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쌓아놓고 있어도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음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전날만 이틀분이 남아 있었지 하루 지나면 다 상해버립니다. 매일 이렇게 만나야 되는 음식이었죠.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만나입니까? 우리가 언어 유희를 하자면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만나야 되고 기도로 만나야 됩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1년치 한꺼번에 쌓아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접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시선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절망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어떻게 의욕이 안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의 눈이 비로소 열려지게 됐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에워싼 것을 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냥 불말과 불병거가 많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웬일이야 라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여러 번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그러한 은혜가 아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예배드렸고 과거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기도를 만나게 되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오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향하여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런 담대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로 과거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받은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